남방연합군과의 전투 이야기를 길게 다시 요약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막게다, 이제 어제 5 왕들이 숨었던 동굴이 있던 그곳이죠. 그 막게다로부터 시작해서 남부 드빌에 이르는 정복 과정을 소개하고 3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다시 전체를 요약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전투, 이 정도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그 나머지는 대체로 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약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좀 강하게 좀 뭐랄까 약간 과장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다 읽은 이유는 보통 이런 본문을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좀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패턴으로 묵상하면 좋은지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쭉 읽었는데요. 우선은 이런 반복된 사건, 그러니까 성읍의 이름만 계속 바뀌고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번 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28절 막게다부터 38절, 39절에 나오는 드빌까지 몇 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세어보시면 예를 들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 드빌, 이런 총 7개죠. 그래서 7개 성읍을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부 전체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나중에 40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산지, 네게브, 평지, 경사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남부의 경계선이 되는 41절에 보시면 제일 남반에 있는 가데스바네아와 가사, 고센 온 땅 전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콕 찍어서 막게다부터 드빌까지 7개의 성읍만 요약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7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맞췄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이유는 완전수를 여기 맞춘 거죠. 그러니 이 정복 전쟁을 아주 충실하게 완전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개의 성읍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을 반복하는지를 딱 보시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로 남기지 않았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우리도 뭐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관계의 여부는 아닙니다. 우리 한 번씩 제가 한 번씩 쓰는 예이긴 하지만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오랜만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집사님 진짜 한 100만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기꾼 100만 년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죠. 일종의 그 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장이 사실관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은 진멸하였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 헤브론, 드빌, 게셀 이런 도시들은 나중에 또 가서 정복해야 되는 성읍 목록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하게 정복 전쟁을 하였고 또 그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다시 요약하는 그런 이제 40절 말미에 나오죠. 그런 표현들이 이 그 정복 전쟁을 요약하면서 기록하는 저자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그 정복 전쟁, 진멸 전쟁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 전쟁을 계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그 막게다를 취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진멸 전쟁을 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멸 전쟁의 내용을 여기에도 똑같이 대입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던 것을 여기에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련의 고백들을 본문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또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32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33절에 보시면 그때에, 35절에 보니까 또 그날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만 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때 막 닥쳐오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듯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쉼 없이 열심히 달렸다라는 것을 생생한 어떤 시간의 흐름의 표현을, 아주 단기적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렸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의 기본적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겼고 이 성은 어떻게 이겼고 이거 자세히 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진멸하였다라는 개념이겠죠. 진멸이라는 이 개념이 6장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신명기에서부터 강조된 표현이긴 한데요. 다 진멸하였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진멸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인다, 그런 개념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전쟁의 맥락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성경에서는 이 진멸을 한다라는 말을 그런 표현만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멸의 어떤 양상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진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또 바치는 데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진멸한다는 것이 다 죽여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안 되고, 진멸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영원히 인정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게 되죠. 그게 이제 철저한 의미에서의 진멸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아이성에서는 진멸을 행하였지만 소유 그리고 그 전리품들 이런 것들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죠. 그런 맥락에서 진멸의 실행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진멸은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백성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이든 것이든 어떻게 하든. 그렇기 때문에 진멸의 수행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면 그 또한 진멸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강조된 표현이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의 철저한 진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의 모델, 모범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로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진멸 전쟁은 좀 양상이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다른 성읍들은 그 백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리고성의 경우는 사실은 성읍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작고요. 고고학적으로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도 생각보다 매우 작았습니다. 그 말은 여리고성은 일종의 사람들의 거주하는 성읍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성은 12,000명이라고 이제 오늘 그 8장에서 말하지만, 여리고성의 경우는 숫자를 말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짐작하면 작게는 한 1,000명, 많게는 한 1,5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라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여성 혹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주민이 사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그 당시에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에 대한, 여리고성의 철저한 진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자체는 진멸을 이야기할 때 우선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의 타락상들, 죄악상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과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타락한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제거하는 방식을 구약에서는 선택해 갔었습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거룩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면 부정한 것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전혀 거룩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거룩을 유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을 그냥 덥석덥석 잡으셨어요. 나병 환자를 붙들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과 접촉을 하고
장례식 현장에서 그 장례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 거룩의 개념으로 치면 도무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분리와 격려를 통해 그 자신의 정결을 유지한 게 아니라 이 터치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옮겨가게 한 거죠. 그러니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식은 바깥에 뭔가를 제거하고 격리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자면 내 거룩을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 나쁜 생각하는 사람 안 만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접촉함으로써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접촉을 통해 내가 오염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접촉을 통해 나의 거룩과 나의 정결이 그들에게 전염되도록 하는 역전, 이 거룩의 역전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이 진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죠.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타인을 진멸함으로가 아니라, 타인을 바쳐드림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림으로써 내가 구별되고, 그리고 내 거룩과 내 구별됨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가나안의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타락한 문화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침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읽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